여기 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의 소가 무엇을 목덜미에 어깨에 메고 가고 있습니까? 멍에를 함께 메고 가고 있습니다. 멍에. 근데 우리는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이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겁니다.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 계약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샀다. 계약금을 걸었다. 계약을 했다.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을 다 떼야 돼요. 또 계약을 파기하면 몇 배로 물려줘야 돼요.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또 좀 낫겠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 하나의 운명체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멍에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대조적인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자, 그게 14절부터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15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말도 나오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조가 나와요. 반대 개념. 대조, 멍에를 맬 수 없는 대조적인 두 종류, 두 부류가 나오죠. 또 무엇과 무엇이 대조를 이룹니까? 예, 읽어보세요. 무엇과 무엇이 대조가 됩니까? 정의와 불의. 그 다음에 빛과 어둠. 그 다음 그리스도와 벨리아.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서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갈 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성경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매게 하지 마라. 그런 표현입니다. 동물도 그렇겠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소와 나귀는 본질이 달라요. 본질은 물론 뭐 동물이겠지만 본성이 달라요. 본성. 소는 묵묵하게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소는 자기 목숨까지도 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주인의 손에 끌려서 자기가 도살장으로 가는 걸 알아요. 소가 도살장으로 갈 때는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갑니다.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주인의 손에 끌려서 도살장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도살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나귀는 채찍으로 때려쳐야 말을 겨우 듣는 그런 나귀입니다. 본성이 다른 이 두 종류가 같이 나귀를 멍에를 베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달라요. 정의와 불의,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었다면 너희가 지금처럼 하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은 자의 아비는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귀신, 마귀, 사탄 다 비슷비슷한 말이잖아요. 마귀의 쫄개들을 귀신이라요.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늘 우리에게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너 답답하지? 너 괴롭지? 죽어버려. 너 힘들지? 괴롭지? 가서 한번 부딪혀, 썩어버려. 칼 들고 와서 찔러. 힘들지? 술 마셔. 힘들고 귀찮지? 집 뛰쳐나가. 항상 우리에게 귀신은 우리에게 속닥거려요. 거짓을 속닥거려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와서 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어도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보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지 말아야 할 멍에를 같이 매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죄수를 건져내신 자입니다.
죽음의 소리를 살려내신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세요. 따라서 예수님 나의 생명이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속임에서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우상? 우상은 사람들이 나무를 조각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박을 입혀서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돌을 깎아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놔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버리셨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우상 배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배후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속아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마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귀와 일치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겉으로 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내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도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살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왜 나를 살지? 하는 부분이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질,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그 영혼에, 그 영혼, 나의 본질 영혼,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아계신 성전이다. 16절 보세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 다니는 성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그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자들을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내게 복음이 없다? 복음이 뭔지 모른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서 틀어져서 지옥불로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쉽게 말하면 죄악에서부터 사면시키고 복권시키시고 어떻게 복권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키신 거예요. 복권. 권리를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혼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내 이웃에 나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사는 자들 그들을 화해시키는 대사.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대사다. 엠버서. 사도입니다. 사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살지만 언약 관계는 맺어놔. 그들에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들려주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자들이지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지 나와 함께 목숨을 나눌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목숨을 나누고 우리와 함께 생명을 나눌 자들은 우리 가족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서로 목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그럼 교회가 뭐예요,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 그리고 몸이 뭐예요? 몸. 그럼 몸은 손가락 따로 있고, 발가락 따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손톱이 여러분의 손에 붙어 있을 때는 여러분 몸이에요. 근데 손톱이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가서 먹는 밥이 있다. 그건 뭐 들은 거 몸이야. 손톱 깎잖아요. 매일 기니까. 물도 매일 기니까 깎잖아요. 무슨 차이예요? 몸이 나에게 붙어 있다는 것은 서로 생명이 통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 몸은 생명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문제들, 서로의 아픔, 서로의 신앙이 없이 힘들게 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은하게 동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배 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알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가치관,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멍해를 매면, 어때요? 뭐 그 사람들과 멍해를 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독립적으로 내 의지와 내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언약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몽이를 같이 메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가 돼요. 오늘 말씀을 무시한 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충돌해야 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충돌. 삶이 무너지고 행복이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고 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지고 말는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에게. 만일 우리가 그들 가운데 뒤섞여 살고 있다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부정한 많지 말.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접할 것이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다른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그들 눈으로 목격하면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나온 자들이 있어요. 이 뒤섞인 자. 근데 그들이 이제 살면서 그 지나가면서 에돔과 모압과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원주민들과 뒤섞여서 은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들 민수기나 신명기나 출애굽기 이런 거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때때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지진을 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파묻히게 만들고 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따로 나오라. 따로 나오라.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그 고라와 다단 일당이 있습니다. 모세와 친척 관계인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모세를. 니만 지도자냐? 우리가 왜 니 말만 믿어? 니 말만 들어야 돼? 우리 따로 갈 거야. 우리 따로 살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진노에서 그들을 벌하겠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있는 그들에게 그 지파, 그 그룹에 속하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 같이 있으면 멸망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서도 따로 떨어져 나오고 싶은 사람이 다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을 따라가겠다. 고라의 일당을 따라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고 지진이 나서 다 땅에 삼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각 지파, 12지파의 그 족장들, 장로들의 지팡이를 갖고 나오게 하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성소에 두었어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나머지 지팡이는 싹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뭡니까? 오늘도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 하면 지진이 나서 불로 삼키고 뭐 지진이 나서 삼키고 뭐 그럽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부정한 데 나와서 거룩한 곳으로 나오라는, 그러면 내가 너희들 영접하겠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것에 속해서 살지 않고 그런 것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짓, 악한 짓,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곳에 같이 내가 몸을 섞어서 살지 않는다는, 그런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고린도 성도들 중에 유혹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우리로 고린도 전서를 보면 나오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그들이 다시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가서 음행하고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악독에 빠지고 악한 것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미끄러질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결혼 관계도 그렇고 동업의 관계도 그렇고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겠는데, 언약한다, 같이盟회를 맺다. 그러면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아내면 그럼 이혼해야 될까요? 결혼은 입니다. 예. 배우자가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기 전에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다. 결혼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믿지 않은 자와 결혼을 했다. 저 사람과 내가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각오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을 때에 나의 믿음 생활은 이제 끝이 날 수 있겠구나. 평생 자기 배우자 전도하려고 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 거예요. 일생 다 보냈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배우자가 믿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 주변에 본 많은 사람들 경우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세례도 받는데 그렇게 결혼을 해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믿지 않은 자와 혼인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평생.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데 배우자는 세상 신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각자가 속한 세계가 다르네. 세계가 달라. 세계가 다르니까 서로의 사랑과 우정과 조화와 일치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늘 그것 때문에 삐그덕거리고 갈등이 있고. 사업상의 동반 관계도 사업상도 맞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사업의 동업하다, 동업. 여러분, 어떤 동업이든지 50대 50의 동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착각은 맞고. 많은 사람들이 동업한다 그러는데 동업은 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더더욱 동업하지 안 돼요. 4대 6, 그건 동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6의 권리를 가진 지분을 가진 사람이 사장이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돼요. 51대 49, 51을 가진 사람이 주가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근데 5대5의 동업 있을 수가 없어. 5대5의 동업 반드시 깨어지게 돼요. 깨어지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동업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과 동업하는 거 여러분, 내 가진 투자한 자본 다 손해볼 각오한다면 하세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들은 생애가 다르다니까요. 돈을 쓰는 방식이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르고 어떻게 산다는 그 사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동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돈을 버는 방식이 다른데 그들은 거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남을 죽이고 디디고 그 사람을 뺏기 위해서 때로는 못할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 믿는 자가 그런 자들 같이 동업을 한다. 그거는 아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잘 들어. 우리 윤거도 잘 들어. 이 윤거 딱 눈독 잘 들어. 용건이 잘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 혼자 살아.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런데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전도를 해, 전도를. 그냥 교회 데리고 오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고 그 사람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결혼하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결혼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혼은 지금부터 기도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이거 중요한다니까. 용인이도 마찬가지, 용구이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기도했다니까. 응? 진짜예요. 응?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미 한 배를 탔다. 한 배를 탔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배를 탔다. 자, 이거 하기 전에, 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자들. 내가 볼 때는 내가 뭐 이 모양이야 싶은데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신 것을 내가 믿어지고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삼으신 거예요. 성전. 그 성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16절부터 7장절에 보면 약속들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받고 믿는 자의 신앙이 뭐예요? 모든 드러내서 떠나는. 내가 엉뚱한 짓하고 헛된 짓 하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미혹을 받아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모시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 앉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 때 묻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와인샷을 입고 나가면 하루 입어도 뒤에 이 목덜미가 때가 묻는다니까요.
세상에는 때가 많아요.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싫어도 들어야 되는 게 있고 보기를 원치 않지만 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원치 않게 내가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 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화나고 분노가 생기고 악한 생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주님 앞에서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오늘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악한 감정이 있습니다. 분노가 솟아납니다.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조합니다.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조용하게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있네요. 죄송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일 하루 해야 할 일을 또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이 없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오염돼가지고 나중에 때가 찌들어서 때가 안 빠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속옷을 빨잖아요. 속옷을 빨면 속옷 입다 보면 속옷이 누래지거든요. 아무리 협약을 하고 삶아도 누린 게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때가 찌들어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스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가지고 나가 내 문제를, 내 삶을, 내 모습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내일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말해라. 너 그거 내일 가서 배상해라. 주님이 말씀한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고 너무 바쁘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주 분주하게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가장 먼저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주님과 나와의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돈 버는 거, 내가 해야 할 거, 집안일, 청소, 뭐, 평강 거, 그걸 먼저 하다 보니까 주님과 나와 앉아서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무디르세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것 하나, 그거 하나 겨우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좋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담배를 탔다면 이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이미 안 믿는 사람하고 동업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면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써서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왜 결혼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결혼하게 하신 줄 아세요? 음행할까봐 남자는 한 아내를 두고 여자는 한 남편을 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결혼관계 밖에서도 마음껏 성적인 방탕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아내에 한 남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의무를 다하고. 이게 결혼관계. 오늘날 이것마저도 요즘 다 깨어져 버렸어요. 결혼해도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죠.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서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정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붕괴되니까 자녀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녀가 망가지니까 오늘날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부부에게 문제죠. 부부. 가정의 문제예요. 부부가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면 나라가 깨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은 멸망할 수 없는 제국이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하나쯤 멸망했어요. 왜? 성적인 타락.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믿지 않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믿지 않은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까지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지 않은 배우자를 내 인생의 큰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내 남편, 내 아내, 믿지 않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목표, 제1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나의 가족이 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급선무가 될 가장 급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밤낮 주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그 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 일 놓고. 근데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요? 딴 거 기도해요. 딴 거. 딴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 영혼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우선되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인생, 멋진 인생,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추수감사 19일하고 26일 2주간 동안에 생명열매 60을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그 중풍병 걸린 한 친구를 내 친구가 심상치에 매달아가지고 심상치에 갖고 와서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서 고침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그 집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렸는지 빡빡이 앉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 내 친구가 심상을 메고 왔으니까 어떻게 못 들어가냐. 그래서 그 내 친구들이 어떻게 했나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심상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에 있는 거죠. 그림 잘 보이십니까? 불가능한 시도, 불가능한 시도. 근데 0.1%의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해보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고치실 거야. 그 신락 같은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 자기 친구를 달아내렸어. 이 지붕을 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욕했겠어. 떨어지고 뭐 돌멩이 떨어지니까. 그런데도 내렸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 왜 무슨 저자가 무슨 권세를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그래. 여러분, 어떻게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기적이 나타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가 저 친구 메고 나가자. 젊어서부터 저렇게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매일 들어누가 있는데 불쌍하다. 메고 가자. 여러분, 전도는 내 사랑하는 친구를 메고 오는 거예요. 지 발로 걸어오지를 못해요. 자기 발로. 중풍병이 그런데 어떻게 걸어옵니까? 그를 억지로 끌고 모시고 오는 거예요. 메고 오는 거예요. 업고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니까 길이 보이고 방법이 있고. 친구를 끔찍히 사랑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못 들어갔네. 그럼 다음에 하자. 아니,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왕 오늘 우리 가서 하자. 옥상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여러분 한 사람을 그것도 진상에 네 사람이 그걸 메고 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균형을 수평을 맞춰야 되죠.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겨우 올라가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장애물이 거든요. 사랑하니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함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급수무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께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십시오. 마음을 딱 정하세요. 내가 이번 기회에 내가 반드시 믿지 않은 내 남편, 믿지 않은 내 아내, 믿지 않은 내 가족, 믿지 않은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녀, 내 친척들 반드시 주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정하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면.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라. 마음을 정하면. 매일처럼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땠어요? 삼손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마음을 정하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충동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얼마나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머리 다 깎이고 눈이 뽑혀서 연자 맷줄을 돌리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됐죠. 사명을 받았는데도 기도가 없으니까 승리의 끄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좋아 말만 동동 굴리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우세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우세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 시간 쪼개서 새벽이고 밤이고 간에 틈틈이 시간 내어서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곳을 다니고 새벽 4명에 혹은 밤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구원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네. 영혼 구원과 주의 사명은 기도만으로 가능합니다. 기도만으로. 마가복음 9장 29절, 29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간질을 앓던 그 아들을 예수님이 고치우면서 제자들이 못 고치셨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간질을 거품을 내물고 막 눈이 뒤집으시고 때로는 불 가운데로 떨어지고 때로는 물 가운데로 넘어져서 고생하니까 고쳐달라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죠? 예수님과 똑같이 했는데요. 왜 우리는 안 됐죠? 그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들이 예수님 귀신 쫓아내는 거 한 번도 못 받겠어요. 그들이 똑같이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런 부류가 뭐예요? 귀신에게 잡혀있는 자, 사탄에게 매여있는 자, 그런 자는 뭐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기도 없이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매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입니다. 예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거 함께. 한 사람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전도는 함께 하고. 생명연대 60 기도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를 주님 앞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올 것입니다.